오늘의 이야기는 평온한 삶을 방해하는 불안과 걱정의 파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단단한 믿음의 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안의 소식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지러워지고 불안에 휩싸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에 짓눌려 괴로워하는 것이 마치 책임감 있는 태도인 것처럼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자 합니다. 믿으시기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동안 평안 속에서 삶을 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동안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쁨을 잃지 않을 때 어둠의 세력은 가장 크게 좌절합니다. 당신이 행복할수록 사탄은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핵심 단어는 바로 결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단이란 단순히 내 의지로 해내겠다는 인간적인 다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길을 따르기로 굳게 마음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결단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평안하기로 결단하고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자신의 몫을 다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스스로가 불안과 근심에 빠져들도록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화나고 속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 감정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오기 전에 멈추어야 합니다. 일단 입 밖으로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는 더욱 커지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회개해야 할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우리의 원수는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단호한 결단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난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도 함께 겪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무언가에 대해 불안해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듯 보입니다. 사소한 일을 가지고 거대한 산처럼 부풀리기도 하죠.
신앙의 여정에는 누구나 미숙한 초보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작은 일에 흔들리고 염려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에 이르지 못했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삶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대한 호수나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면 위에는 폭풍이 몰아쳐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일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깊은 심해로 내려가면 그곳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영이 있고 그 위를 혼, 즉 마음과 의지, 감정이 감싸고 있으며 가장 바깥에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속상해하는 것은 바로 이 혼의 영역, 즉 감정의 수면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파도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삶으로 수없이 경험하고 나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또한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원수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고통은 영원할 거야. 넌 절대 견딜 수 없어.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루치 힘으로 오늘 하루만 살아내겠다고 결심하면 우리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견뎌낼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과거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걱정이 아니라 기도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정해진 장소나 자세, 긴 시간을 요구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침묵 속에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험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변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몬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저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문가인 어부로서 밤새 헛수고를 한 뒤끝이라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대낮에 깊은 곳에서 고기가 잡힐 리 없다는 경험적인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그의 혼은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피곤해. 이것 말도 안 돼.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른 배의 동료들을 불러 도와달라고 해야 했고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너무나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축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진정한 기쁨은 나 자신을 위한 축복을 넘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될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따라서가 아닙니다. 감정은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다음에 감정의 폭풍이 몰아칠 때 조용한 곳으로 가십시오. 깊이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신의 가장 깊은 곳,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선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좋은 계획을 결코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는 사실이 단순히 좋은 날에만 떠올리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계시, 즉 살아있는 깨달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지옥의 어떤 권세도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미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분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들을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잉크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이 알 수 있는 작은 선물들,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 즉 정복자보다 더한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문제가 닥치기도 전에,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이 즐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끝에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이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깊이 뿌리 내려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